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4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늘 스데반의 성령을 충만하여 하늘을 보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증거로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그리스도를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다 같이요. 다 같이 이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다 같이요. 사도들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다 같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자꾸 본문 읽는데 자꾸 끊어졌어요. 그죠? 오늘 이 스데반이 나옵니다. 스데반의 우리의 첫 순교가 나옵니다. 그럼 스데반이 어떻게 나오나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6장 보면요. 6장 1절에 그때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름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누가 많아졌어요? 그냥 일반 교인들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그 스승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그 보면 헬라파 유대는 뭐냐면 그 유대 안에서 그 예루살렘 밖에서 살면서 그 사는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히브리파 유대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안에 살고 있는 유대인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외부에 있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지금 예수를 믿겠다고 왔는데요. 이 과부들이 구제에 빠진다고 합니다. 또 어떨 때는 맨 처음에 잘못 듣고 자기네 과부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구제에서 제외됨으로 그것 때문에 화를 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의 그 과부들이 구제에 빠짐으로, 그러니까 구제하는 일에 막 빠졌습니다.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요, 이 남편 없는 그 과부들은 뭘래요? 교회 일에 충실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자기가 섬겨야 남편도 없기 때문에 뭘 해요? 오직 교회 와서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시간이 남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간 얘기하면요, 이건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언제나 매분 매초마다 여러분의 이 시간, 지금 현재 시간을 누가 주셨나고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나님이 그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 것입니까? 우리는 그냥 무심코 아침에 일어나서 아우 잘 잤다 그러고 일어나지만 어떤 사람은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죽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술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누가 주셨어요? 지금 바로 이 시간 당신들은 바로 우리는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신 시간 내가 어떻게 쓰고 있는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 세상 것으로 허비하고 있는 것인가? 내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인가? 그냥 인생으로 볼 때도 그렇습니다.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이 있고 인생을 알차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우린 거기다 더해서 영생을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지금 자신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내가 뭘 하고 있는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시간입니다. 다시 없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지금 예배 시간에 나오신 것 얼마나 시간을 잘 썼습니까? 그 예배에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집중하는 그 시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그 귀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지금 그 얘기하다 다시 했지만 이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 구제에 빠집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있는 모든 것을 다 교회에다 다 바쳤잖아요. 그죠? 바치고 그걸 쓰게 다 하는데 이 사도들이 그 일을 관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도들을 따라서 구제하러 가는데 뭐 또 기도하러 가는데 이때 그 헬라파 과부들이 옆에서 도와드리러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그 유대인들이 화를 낸 거예요. 저렇게 막 그렇저렇게 다니니까 또 하나 걱정도 있죠. 과부하고 그 사도들하고 같이 다니다 보면 어떤 잘못된 일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려도 있었겠죠. 그래서 거기다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히브리파 그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대해서 불평을 냈죠. 왜 우리 저 과부들을 데리고 이렇게 다니냐. 그랬더니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구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 구제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뭐랄까 한 대 묶고 또 그 행정을 해 나가는 것 그래서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는 시간을 못 쏟게 되죠. 그러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씁니다. 특히 저 같은 사람은 주의 종은 기도와 말씀 사역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라고 하나님이 그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에 대한 그 개념이 다 다릅니다. 지금도 그 어느 목사님이 그 이중직, 지금 목사님들이 교회도 없고 이중직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어떻게 보면 힐난하고 비난하는 게 돼버렸어요. 의도는 아닌데. 그래서 많은 무리가 일어났는데 그분은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경제적 자립을 하고 프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아마추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냥 일반 의사도 그 레지던트부터 다 올라가서 완전히 전문의가 되잖아요. 그때부터 수술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 의사들도 아마추어만 안 되잖아요. 그죠? 사람을 죽이잖아요. 프로가 되듯이 이 목사도 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연습하면 안 된다는 거죠. 미리 연습이 돼 있는 프로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건 맞습니다. 근데 그 프로는 어떻게 했냐면요. 물론 기도와 말씀과 여러 가지 많은 것도 있겠지만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성령 기름 부은 자들이 경제적 자립을 해야 된대요. 그 경제적 자립이 뭐냐면 내가 내 자식을 낳아서 내 자식과 함께 내 부인과 함께 같이 영위해 나가는 그 돈들을 그 맞게 내가 버는 것을 경제적 자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특히 이 목사들은 경제적 자립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주신 것에 대해서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빌립보서에 보면요. 많이 좋아하는 장이죠. 내게 능력 주신 자로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주 힘이 불끈불끈 납니다. 근데 그 전에 보면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내가 모든 것을 막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가난한 데 처할 줄 알고 부한 데 처할 줄 알고 병든 것과 여러 가지 맞는 곳에 처하고 여러 곳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답니다. 어느 상황에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내 자족, 언제 거기서 감사할 수 있는 데까지 갔다니까요. 가난할 때도 처할 줄 알고 또 부한 데도 처할 줄 알고 어느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주신 내게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 그 자족의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안에서 뭐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감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꾸 그 구절을 갖고 자기 욕심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그것을 이뤄달라는 아주 기복적인 미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족할 수 있는 믿음. 자족은 뭡니까? 아까 말씀대로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나를 끝끝내 나를 영원한 세계에 함께 살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나오는 가난과 걱정과 어떤 질병과 어려움이 지금 당장은 그것 자체, 지금 태풍이 오면 그 태풍이 들어있는 사람, 피해보는 사람이 즐거울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즐거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환난과 고난이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사람으로서는 피하고 싶으면 피하고 싶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주신 우리의 숙명입니다. 왜요? 그게 있어야 지금 태풍만 보더라도 왜 이렇게 태풍이 와서 사람들을 이렇게 곤란하게 하고 아주 힘들게 하는가? 근데 전체적으로 지구를 보면요, 이 태풍이 없으면요, 전체적으로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 아마존에 있는 그 산소가 그 나무들 거기서 산소가 전 세계 40% 이상 나온답니다. 그것이 거기만 뭉쳐 있다면 딴 쪽에 있는 곳에는 산소가 모자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태풍이 불어서 그냥 전체를 휘저어 놔서 그 아마존에 있는 산소, 또 어디 있는 산소 없는 곳에 다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입니까? 그 자체는 안 좋지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태풍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 앞에 태풍이 오고 내 삶 앞에 진짜 아주 눈이 캄캄해질 정도로 앞에 큰 벽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거를 딛고 이겨나가서 끝끝내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음 주에 그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겐 하나님은 승리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승리를 주십니다. 근데 승리가 거의 다 무엇인지 아세요? 원수 마귀를 싸워서 이기는 그 빅토리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오버컴입니다. 우리가 이긴다는 것은 이 상대편을 힘으로 어떤 것으로 말로나 뭘로 눌러 굴복시켜 누르는 것을 이긴다, 승리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승리도 있지만 또 이긴다는 뭐예요? 견디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길은요, 늘 따스한 것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손길은 근본적으로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앞에 나오는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곤란과 걱정과 근심이 오게 됩니다. 누구나 오게 된다. 왜요? 이게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트레이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환난이 오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언제나 어떤 승리에 이기는 힘을 어떻게 주셔야 능력을 견디는 능력을 주십니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자들은 구제하는 일에 빠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과 말씀 전함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그래서 7 집사를 세웁니다. 지금 집사님들, 우리의 집사님들은 뭐예요? 어떤 사람을 세웠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우리 이 집사님들입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마찬가지죠. 성령이 충만한 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누구예요? 스데반, 빌립, 브루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야나와 그리고 유대교에 입문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일곱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을 안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스데반이 제일 앞에 나와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스데반이 나가서 말씀과 기사와 이적 능력을 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표적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온 사람들이 스데반과 논쟁할 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지혜가 아닙니다. 성령의 지혜입니다. 성령의 지식입니다. 저도 기도할 때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우리 목사가 성령으로 성령의 지식과 지혜에 충만하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의 지식과 지혜도 있어야 되지만 성령의 지식과 지혜가 없으면 성경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도 없고 제대로 전할 수도 없습니다. 왜? 말씀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접근하자고 영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바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다 말고 잠깐 그랬는데요. 그 목사님은 그래서 경제적 자립은 나에게 주어진 만큼의 그거로 만족하는 것이 경제적 자립이랍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이중직을 반대해요. 프로가 돼야 되니까.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추신수가 그 중학교, 고등학교 나와서부터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 바닥부터 계속 있었답니다. 근데 그때 여러 가지 이제 한국의 프로팀도 있고 그를 많이 갔었으면 지금 같은 그 쾌거를 이루지 못했다는 거죠. 끝까지 그 목표를 하나 놓고 끝까지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메이저 리그가 되려고 그 하나를 놓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프로가 됐기 때문에 이런 쾌거를 이뤘다고 얘기하면서 목사도 그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또 MBC 사장이었었던 분, 그 목사님은 그 의사였던 목사님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 의사님 목사님도 이중직이죠. 이중직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이중직을 갖는 것은 자기는 찬성한대요. 텐트 메이커, 그러니까 장막을 짓는 것, 텐트를 만드는 것이 바로 바울의 생업이었습니다. 바울은 나가서 그 전도하러 나가서도 자기의 그 천막, 장막을 짓는 것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걸로 또한 이 선교에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텐트 메이커를 한 것을 자기는 찬성한대요. 일부러 목사직을 버리고 나가는 건 잘못됐지만,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더니, 하나는 직업을 가져봄으로써 그 직업에 세상 사람들이 직업을 가지고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사는 것을 몸소 알 수 있다는 거죠. 목회자들이 모릅니다. 목회자들은 그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 것을 잘 몰라요. 겪어봐야 알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목사가 그 일을 갖게 됐을 때 그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선교와 전도의 자리일 거라 같습니다. 지금 일을 하는 그 자리가 그냥 거룩하지 않은 세속적인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성도들이 가서 있는 그 자리는, 그 직업은 거룩한 직업입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그래, 내가 세상일에 바빠갖고 기도도 못하고 요즘 어떻게 아주 하나님을 못해요. 아닙니다. 하나님 일은요, 기도와 말씀 보는 것, 선교하는 것,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근데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근본적인 힘입니다. 능력이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거룩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일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돈 버는 데만 집중하느냐,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버립니다. 악입니다. 그건 진짜 아주 세속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사람들에게 전하겠다는 마음으로 내가 그 일을, 그 택배를 한다면, 그 지금 어떤 일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일이 뭐예요? 거룩한 일입니다. 남한테 해를 입히는 거 빼놓고요. 남한테 해를 입히는 일도 갖고 거룩한 일은 될 수가 없죠. 그렇지만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서 남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리고 이 버는 것으로도 내가
하나님께 쓴다는 것이 뭐예요? 사람에게 사랑으로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그 길은 바로 거룩한 것입니다. 이 두 분의 말은 다 맞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런데 이 허다한 무리가 이 모든 사람들이 스데반의 지혜에 미치지 못합니다. 어찌 철학 박사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도 성령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하고 도무지 상대도 안 되지만 도무지 이렇게 컨택트가 될 수가 없어요. 수평선을 긋습니다, 언제나. 그러니까 스데반의 그 지혜와 권능에는 상대가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오늘 본문같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스데반이 이스라엘 역사를 쭉 얘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2장 30절에 보면 우리 베드로가 예수는 주고 그리스도다. 바로 니네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우리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너희들이 구원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을 물어 이르되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런데요 오늘 7장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물어봅니다. 근데 7장 54절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54절에 어떻게 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똑같이 마음에 찔립니다.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해 이를 갈거늘. 아주 내용의 근본은 똑같죠. 예수를 전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바로 구원주고 예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다시 오실 주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얘기했을 땐 우리가 어찌할꼬? 어떡하지? 가슴 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이거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했는데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마음에 찔려 똑같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를 향해 이를 갈거늘. 그를 향해 이를 갈거늘. 왜 다를까요? 왜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가 왜 이렇게 결과가 달라질까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대상이 다르다. 대상이 다릅니다. 베드로의 설계 대상은 그 오순절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모여온 사람들입니다. 그 15군데 되는 그 국가에서 다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었어요. 각 국가에서 몰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설교에서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는 누구예요? 그 앞에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달려든 아주 지식층들, 유대의 기득권층들입니다. 율법 수호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급, 대제사장도 있죠. 그리고 바리새인, 율법사, 그 학자들, 그 시대의 엘리트들입니다. 대상이 달랐어요. 그리고 그 설교의 내용이 다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그 아까 처음에 보면 선지자 요엘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너희들이 이렇게 봐라. 선지자 요엘서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정과 여정에 부어주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선 기사와 아래에선 땅에서는 징조를 푸니 곧 피와 물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따라합시다. 누구든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요엘서의 누구든지를 이 요엘서를 인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참 중요한 말이 나오죠.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뭐예요? 우리 사람들은 모두 다 죽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맞고 죄를 지음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죄 중에 있는 사람을 살리니까 어떻게 해요?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 인자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죄사함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입니다. 그리고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예수님을 십자가 죽는 것을 내어주게 되었어요. 근데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보면요, 늘 잘못된 것을 얘기하지만 소망을 불러일으키게 말합니다. 정죄라기보다는 우리의 죄 없어짐을 소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이 사도행전 이사야서 53장 5절에 하는 것 같이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그 예수님의 바로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그 하신 일에 우리에게 미친 것에 대해서 말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도 그러면 각각 그 아까 읽었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각 예수의 그름을 세례 받고 죄선 받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바로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요, 이 스데반의 앞에 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성경학자들이에요. 구약을 잘 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다 대고 이 스데반 집사는 구약의 아브라함서부터 차례차례 얘기합니다. 이삭과 야곱, 요셉으로 됐다, 요셉으로 뭉쳤다가 거기서 또 출애굽하게 되고, 그리고 쭉 얘기하다가 또 할례서부터 다 얘기하죠. 그럼 모세,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 출애굽,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 혼나고, 그리고 다윗이 지려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려고 했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합한 자지만 손에 피가 많이 묻었기 때문에 솔로몬으로 성전을 짓게 만드셨죠. 그것까지 얘기합니다. 그리고 목이 곱고 마음의 귀가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아,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너희들이 선지자를 다 죽이고 그렇지 않았냐고 아주 대단한 무서운 정죄를 합니다. 그리고 52절은 의인을 잡아준 자고 살인한 자며, 53절에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었도다 하고 아주 무서운 정죄를 합니다. 한마디로 너희들 죽었답니다. 베드로는요, 너희들이 죽인 니네들이 아주 큰 잘못을 했다. 근데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고 좀 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스데반은 어떻게 얘기해요? 그 성경학자들, 그 역사학자들 앞에 역사를 쭉 얘기하면서 끝에 와서 조금 뭐라는, 너희들은 아주 귀가 목이 곱고 아주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다. 조상에서부터 지금까지도 니들은 다 그렇게 왔다. 물론 맞는 말이죠. 근데 아주 무서운 정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의인을 잡아 죽이고 살인한 자들이며 너희들은 천사가 전해진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도다. 이 율법 학자들한테 율법을 안 지켰다면 뭐가 됩니까? 이들은 율법이 최고였었는데, 물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크게 정죄를 내버리면요, 사람들은 누구나,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적인 일이 아니라도 잘못한 것 갖고 지적하면 참 싫어합니다. 저도 그래요. 듣기 싫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죄를 해버리니까 일을 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책이 있고 대책이 없습니다. 해결책, 그 결과가 다르게 됩니다. 베드로는 너희들이 이 설교의 근본은 똑같은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니네들이 죽였는데 니네들이 잘 알지 못하고 죽였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할 때 너희들이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으면 또 성령까지 받는다는 것, 아주 놀라운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얘기를 간증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위해 따라다녔지만 진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3번씩이나 부인했다. 그냥 부인했습니까? 나중에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나 같은 것까지도 용서하셔서 다시 부활하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3번씩이나 나를 사랑하시냐면 그걸 상쇄시켜주시고 나를 회개시켜 나를 세워주셨다. 근데 당신 같은 사람들은 왜 용서가 안 되겠냐? 너희들이 각각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면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이 약속은 너희에서부터 너희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을 받은 신자들이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스데반 집사의 이 대책은 7장 54절에 보면요, 천사의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고 크게 정죄하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해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어떻게 성령 충만하여 하늘으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난리 난 거예요. 자기는 정죄받은 이제 다 죽은 목숨이다 얘기를 듣고 자기는 성령 충만해서 하늘에 있는 보좌에서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셔서 자기를 보고 계시고 환영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편에서 보라 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큰 소리로 귀를 막고 일체의 그에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결과는요, 그 스데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도 회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큰 죄를 더 졌습니다. 어떤 분은 예전에 아주 유명했던 분인데 그분 설교 테이프에서 스데반의 설교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죽으려고 설교를 했대요. 지금 그걸 그대로 보면 그렇죠. 지금 이 설교에서 어떻게 안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하나도 너희들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대책이 없었어요. 너희는 이제 죽었다. 그리고 자기는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에서 예수님이 그 보좌시 벌떡 일어나서 보고 있는 것을 보고 할렐루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건데 내용도 대상도 그렇게 결과도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잘 됐다는 것이 말이 아닙니다. 아까 어느 목사님 것처럼 이 설교가 앞에 설교가 쳐야지 정죄하는 설교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분이 계신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6장 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바로 스데반이 그 설교하기 바로 전에 어떻게 해요? 이제는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이 도, 예수님을 믿는데 이 기독교, 예수님 믿는 걸 다 들어오게 됐습니다.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일반 보통 백성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들어간다니까요. 율법 학자들이 들어갑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냥 믿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충만해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하고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어차피 어떤 설교를 해도 죽습니다. 아까 베드로의 설교와 달리 이 스데반은 어떤 설교를 해도 그 자리에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15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도다 이럽니다. 이 선입견이라는 것은 미리 정해놓고 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미 이 스데반은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교회에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작정한 사람하고 그냥 나온 사람하고 그냥 자기 어떤 것에 그냥 취해서 그냥 마지못해서 있는 것이라든지 너무나 다른 것이죠. 지금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가 다른 것 같이 그렇게 상이하게 된 것입니다. 똑같은 예수를 믿는다 해도 그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전 진심으로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께 예배하러 기쁨으로 나왔다면 여러분들은 잘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드린 이 시간만큼 하나님의 영생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만큼 여러분들 삶에 기쁨으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와서도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일부러 등한시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받지 못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등한시하게 됐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자에는 내가 모든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인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뿌린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둔다니까요. 내가 행동한 대로 거둔다니까요. 내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왔다면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지금 자기 어떤 것에 이 세상 것에 지어서 예배에 못 나오고 또 예배에도 등한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 삶에서 등한시한다면 그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건 분명한데도 그래도 혹시나가 역시나예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을까요? 스데반은 왜 죽으려고 설교를 했을까요? 설교를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그런 설교를 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죽이려고 작정했던 사람들이죠. 그럼 왜 그런가 보세요? 8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은 이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사울은 그의 죽임당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으로 흩어지니라. 할렐루야. 교회의 박해에서 흩어졌대요. 우리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것 같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그대로 되어 있잖아요. 박해가 오니까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던 이 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돼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아까 성령이 임한같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보면요, 괜찮으면 어떻게 이 자리가 좋사오니 그 자리에 안주하려는 우리 마음이 있습니다. 편안한데 왜 딴 데를 갑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그 많은 아주 성령의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퍼져야 되죠. 퍼져야 되는데 스데반을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을 쓰신 거라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도 스데반이 드렸지만 그 영광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복음이 온 땅에 전해서 우리까지 오게 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박해가 없으면 흩어지지 않습니다. 당장 그 박해는요, 당장 그 박해 뭐예요? 힘들고 죽을 것 같고 어려운 것이죠. 아주 죽죠. 나중에 보면 이 사울이 누구예요? 그때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청년 지도자였었어요. 아주 율법적으로 율법 수요자였습니다. 또 금수저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사울입니다. 이때 이름.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일 때 옷, 겉옷들이 있잖아요. 그걸 벗어놓은 걸 맡았다는 건 지휘했다는 거예요. 저 죽여라. 돌로 쳐라. 근데 돌로 치는데 어떻게 해요? 스데반이? 하나님이요, 저들은 자기 죄를 모른다는 거예요. 나를 던진 죄를 모르고 하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얻어맞아서 피를 흘리며 죽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잔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것은 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잔이라. 근데 그때 나중에 그 다음에 보면 10장이죠? 9장이죠. 9장에 가면 다음 장 보면 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갑니다.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벌써 떨어지는데 그 전에 이미 큰 바위에 보면요, 바위를 쪼갤 때 이 뾰족한 그 정으로 망치에서 땅 쪼개면 금이 갑니다. 그리고 그 금 간 데를 계속 쪼면 어떻게 돼요? 쫙 갈라지게 되죠. 그와 같이 이때 사울한테 정이 간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징이 맞은 거예요. 누가 그렇게 얘기했죠? 전에 저들은 자기 죄를 모르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나님. 예수님 하신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 그러니까 사울은 그 얘기를 손으로 들은지 안 몰라도 지금 이 얘기를 들어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데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저 무엇일까? 아주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같이 이 사도 바울의 설교와 이것 다른 것은 아까 말대로 대상이 달랐고 내용이 달랐고 그 결과가 다른 건 뭐예요? 예루살렘에 있던 그 복음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가게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의 불입니다. 해친 것입니다. 펼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넓게 펼친 것입니다. 복음이 편만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흩어진 사람이 둘을 나누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죽음으로 만방으로 흩어져서 어떤 이 사울이 어떻게 돼요?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 우리를 위한 사도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 귀한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은 어쩌면 이 스데반의 순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삶에서 어려움과 어떤 폭풍과 오더라도 그 자체는 좋은 건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의 복음이 퍼져나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어려운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더 잘 도와요. 그죠? 왜? 그 심정을 아니까. 우리 복음의 빛을 본 사람들입니다. 이 어렵고 힘든 데서 진짜 복음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부터 멀리까지 퍼뜨리는 아주 복음의 빛을 퍼뜨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스데반의 순교가 주님의 그 복음을 멀리 퍼지는 교회를 흩어지게 하는,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하여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셨고 이제는 스데반을 통해서 흩어지는 교회가 되게 해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하심을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온 세계 방방곡곡에 다 퍼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축복의 그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전하는 우리가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일하시는 통로가 되게 역사하시고 써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기 이 땅의 황망을 보셔서 보여주세요. 지금 우리 상황하고 너무나 다시 한번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그 말씀으로 부응해야 되는 우리 때가 왔습니다. 우리 찬양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이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의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으되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성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이루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진리의 말씀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사랑의 복음을 주셨고 또한 주님의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진정 감사드립니다. 우리만 받아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주위에 내 친척과 내 형제와 내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오는 그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마음껏 쓰시옵소서. 주님이 그 복음을 내서 많이 쓰시는 마음껏 쓰시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또는 그 감사하여 그 복음을 받은 것을 감사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감사하여 하나님께 이 예물과 헌물과 모든 것을 드립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다해서 드렸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기쁨으로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지 전하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얼굴이 환해진 그 스데반 집사처럼 늘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늘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하기를 원하고, 그래야 이 빛을 만방에 전하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신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아버지의 빛된 자, 아버지의 빛의 자들을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의 주의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치는 우리 모든 빛의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받은 기쁨과 불만을 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가 내 증인이 되는 것 같이 이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보이시시는, 주님이 마음껏 쓰시는 지체들 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과 복을 놀란 체험하여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 역사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